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7월과 8월이 되면 침례를 받습니다. 겨울에 주는 교회도 있기는 한데요. 날씨가 조금 더울 때 침례를 받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례를 주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나 침례는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것이죠. 이 자리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조금 더 가까운 원형이 무엇이냐 따지면 침례가 훨씬 더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역사가 흐르면서 그 형식을 좀 가볍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침례가 옳으냐 세례가 옳으냐 둘 중에 무엇이 맞느냐 이렇게 이 형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이야기죠.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고 들면 본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죠. 침례가 가지고 있는 정신, 또 침례로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든지 침례든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본질 안에서 침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 혹은 침례를 받았더라도 내 믿음 없이 그냥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침례를 한 번 더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았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 침례에 대해서 본질적인 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 본질적인 면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이것 때문에 받아야겠구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침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본질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연합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연합이죠. 먼저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란 이제 관점에서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침례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보통 마태복음에서 찾아서 읽어보죠. 자, 오늘은 마가복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다음에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인 것이죠.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서로 이제 서로 짝지어진 대칭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조금 특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구원을 받는 사람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라 하고 정죄를 받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것의 반대라고 하면 우리는 믿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믿지 않는 것의 반대는 믿는 것인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의 반대를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지 않는 것의 반대는 믿고 침례를 받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과 침례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자, 다른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말씀이죠.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선 것이 침례를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전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침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침례를 받는 것.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9절. 자,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9절. 자,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내시가 믿고 즉시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서도 믿은 즉시 침례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죠. 믿음과 침례가 하나로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믿음의 고백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형식, 침례라는 것을 형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의 표현 형식, 표현 방식으로만 제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나? 내가 굳이 침례를 받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죠. 형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례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호탄, 우리 믿음의 출발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바울은 침례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의 재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출애굽 사건을 삶으로 재현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침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구름 아래서 행진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죠.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구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가 세워진 벽, 바닷물 벽 사이를 건너서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하면 침례가 물과 관련이 있고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홍해를 지나온 것만 생각을 해요. 홍해 이게 양쪽 벽으로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침례와 비슷하기 때문에 홍해를 지나온 것만 침례와 관련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구름 아래서 지나온 것, 구름 기둥을 따라 걷고 있는 그것도 침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름 기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닷길이 열렸을 때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했고 바닷길이 닫히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차단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의 관계가 차단되고 바로의 통치, 애굽 왕 바로의 통치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 그것이 홍해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홍해 바다로서 설명되는 침례는 이런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는 것, 그 출발점에 침례를 받는 것이죠.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내가 이전의 육신의 삶과 완전히 분리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 이 출발점에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랍죠.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과응보, 인과율이라는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인을 무시하고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죄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좋은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로마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나라가 멸망할 시점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기회로 여셨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게다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해요? 죄 안 짓는 삶이 전부라면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더 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라고 말하는 건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더 잘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선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침례를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인데 그것을 시작하는 그것을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출발하는 게 뭐예요?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그래서 침례는 여러분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첫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때로는 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친했던 가족, 친했던 친구와 떨어질 수 없었던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남들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살아야 할 형편에 있을 수 있어요. 직장도 잘 안 되고 눈에 보이는 뻔한 사업적 이득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었어요. 그게 내 필요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리를 당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조금 불리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을 침례에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침례를 받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회원 가입하듯이 이거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단과 내 삶의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이전으로의 삶을 다 끊어버리겠다. 변화되겠다. 새롭게 살아가겠다. 다짐하면서 받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서 그냥 믿어라 라고 끝내지 않고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믿음이 어떤 삶인지 잊지 말고 결단하라는 요구였을지도 모릅니다. 너에게는 이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너희는 나와 함께 죽은 인생이다. 세상에게 소속되었던 그 모든 삶은 이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말라. 나와 함께 살자. 이 부르심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침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 말이죠.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연합되었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이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르지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을 어디에다 둡니까? 주님과 함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자 따로 살지만 같은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르지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너희 한 몸이다. 그리고 성령도 하나요. 너희를 묶은 성령도 하나이시다. 소망도 하나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다. 우리 주인도 하나다. 우리가 믿는 대상도 하나다. 그리고 침례도 하나다. 하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게 된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격과 마음과 생활이 다를 수 있지만 성격이 달라져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소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다르고 사람은 누구나 다르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이기에 우리는 같은 소망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목적을 가지면 하나의 단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정당도 하나의 목적으로서 단체를 만들고 그러다가 그 목적이 달라지면 이제 정당이 갈라지게 되죠.
뭐 직장이나 사업을 하다가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갖게 되면 갈라지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며 연합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제 흔들리고 갈라지고 균열이 일어날까요? 다 같은 소망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각자의 소망을 말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 한 몸 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고 부분이 다르고 지체로서 부름받았지만 소망은 같다, 머리는 같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침례가 보여주는 두 번째 의미, 공동체로서 연합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다는 내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내 소망이 주님께 있어서 이 공동체로 연합되었다는 고백이 침례로서 나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우리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데 말씀을 읽는데 딱딱 안 맞네요. 네. 맞춰서 읽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과거 로마 시대 이제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옷을 이제 입고 나오죠. 치렁치렁 이렇게 입고 나옵니다. 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로마 시대에는 신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특히 왕족이나 높은 귀족들은 아주 구하기 힘든 자줏빛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거든요. 반면 노예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옷 같지도 않은 거적대기로 중요 부분만 가리는 그런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느 시대나 그렇겠지만 그 사람이 입는 옷을 보면 어떤 계급의 사람인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분을 드러내는, 내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침례를 받으면 그 옷 위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으로 신분을 구별해야 하는데 예수라는 옷을 입어버리니 신분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평등한 입장에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누구도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지 않아야 한다, 차별당하지 않아야 한다 하시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이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려면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결혼식을 할까요? 결혼식이라는 형식적인 행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식이 형식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선포를 하죠. 혼인신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결혼식을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 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이 결혼식을 통해 다짐하고 서약합니다. 검은 뿔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결혼식에서 하는 것이죠.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부로서의 출발이 결혼식이죠.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하지 못했던 부부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흘러서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결혼식 다시 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형식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려고는 안 할 것입니다. 그냥 안 하면 아쉽지만 넘어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식은 형식이 아니죠. 결혼식이 담고 있는 부부됨의 의미와 고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침례도 그렇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고백입니다.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결혼식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는 출발을 해라, 침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세상과 단절되었음을 세상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 몸된 공동체로서 내 몸을 지키듯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교회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나누어 지겠습니다. 같은 소망을 품고 있으니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함께 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죠.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침례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면서 받는 것이에요. 출발인 거예요. 출발. 이제 출발해 보겠다고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이제 내 믿음 아주 작지만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지만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출발선상에 놓였을 때 이 침례를 받고 뛰어가는 것이죠.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올해는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시고 또 한 소망을 품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이 소망을 놓치지 말고 완성시켜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례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